27장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그 차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원래 1절부터 44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읽으면은 뭐 시간이 엄청나게 가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간략간략하게 알려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긴 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부장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또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신문만 받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지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가긴 가는데 이 또한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배만 타고 로마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27장 전체를 통해서 그 여정이 어렵게 가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힘들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가는 곳마다 환난이냐는 것이죠. 오늘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아니지만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있더라는 것이요. 그 말씀을 한번 또 은혜 받고자 하는데 오늘 1절부터 44절을 요약하자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는데 큰 배를 못 타고 작은 배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드라무테노라고 그 배 이름을 정확하게 찝어주시고 있는데 이 배는요 작은 배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작은 배. 왜 작은 배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 관점에서 한국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무슨 해예요? 서해고 이쪽은 동해죠. 서해가 깊어요? 낮아요? 이쪽은 깊어요? 낮아요? 깊죠? 왜 그럴까요? 이쪽은 바로 그냥 큰 바다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쪽은 중국하고 폭 들어오는 곳이라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이사라 지방이 이쪽 서해하고 비슷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바다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육지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바다에서 그 좁은 곳으로 어느 정도 들어와야 있는 항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낮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배를 타려면 이 정도에 있는 문화선까지 가야 돼요. 로마는 엄청 멀리 있으니까. 처음부터 큰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도를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시돈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문화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1절부터 조목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그냥 문화선까지 갖고 그냥 거기서 큰 배를 환승해하고 갔었다 이러면 끝날 거 가지고 한 2절이면 끝나는데 1절부터 44절까지. 근데 44절까지 가면 로마로 가지도 못해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알지도 못한 섬에 28절 보니까 거기가 멜리네라는 섬이 있더라는 것이죠.
멜리데라는 섬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큰 바다에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가이사랴에서 작은 배를 타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시도를 거쳐서 해안으로 간신히 넘어가서 거기서 무라성까지 간 다음에 큰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쭉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큰 바람이 불어서 또 며칠 거쳐서 가긴 갔는데 아주 조금밖에 못 가요. 지도를 보니까요, 엄청 조금밖에 못 갔더라고요. 그리고 미항이라는 항에 도착을 합니다. 간신히. 근데 그 미항에서 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서서 가지 맙시다.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군대의 리더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아니라고, 미항 옆에 베닉스라고까지는 가야 된다고. 왜냐? 겨울을 날려면 여기서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바울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이 백부장의 권한이 있었거든요. 선장하고 선주가 말하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요, 그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러 날, 그 여러 날이 열나흘이에요. 즉 12주 동안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요, 빙빙빙빙빙 돌다가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멜리데라는 곳으로 간신히 전박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그거를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하나님이 로마로 가지도 못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간신히 전박하는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억울한 고소를 당한 한 죄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엄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죄인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의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바울을 무시하여 환난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미항이라는 섬, 그 섬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즉 그 절기를 지났으니까 이제 겨울이라는 소리죠. 이 역사를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요, 그 지방에는 겨울에는 배로 여행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겨울의 날씨가 소위 말해서 뭐 같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바람 불었다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다가 또 찡찡했다가 이런 날씨가 엄청 많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마게도냐 지역에 그 해안로로 해가지고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13번을 왕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3번 정도 난파를 당할 뻔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겨울이 다가와. 이거 위험한 신호인데. 백부장이요. 우리 좀만 참았다가 갑시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호가 안 좋습니다. 이 배에 있는 짐들뿐만 아니라 배 자체, 아니 사람들까지도, 사람이 몇 명 타느냐? 276명이 탔다고 그럽니다. 큰 배예요. 그 배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들었다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이 저희를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요 죄인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까지 가기로 다짐했다는 것이죠. 선장과 선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미항이라는 그 시는 아주 작은 시라 이 276명이 겨울을 나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가면 베닉스는 큰 항구예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저기 가면은 우리가 좀 쉬울 수 있는데 또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택권은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뭐 무슨 일 있겠냐,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리고는 그냥 출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출항함과 동시에 유라굴로라라는 대풍이, 이거는 대풍의 이름이 아니라 북동풍이라고 해요. 그쪽에서는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북동풍이다 그러면 문 다 닫고요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왜냐? 어마어마한 태풍이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그 북동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나흘 동안 꼼짝을 못하고 사람들이 해보려고 짐도 버리고 다 또 어떻게 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정도로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못 살겠구나라고 포기할 정도로 14일 동안 폭풍에 휘말려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파도에 치이고 난리를 쳤다는 것이죠. 즉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바울의 말, 그 말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열나흘 동안 대풍을 맞았다라는 것이.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선장과 선주의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미항이라는 항구보다는 베닉스가 좋으니까 그리로 갑시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도였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느냐? 천부장 밑에서부터 천부장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에게 신문받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즉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만 듣고 배를 띄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이.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습득한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지혜 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헤쳐나갈 겁니다. 잘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확 써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엄청나게 좋은 그런 자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살던 선장과 선주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고 19 동안 계속 고생했다는 것이죠. 중간에 보면 19 동안 먹지도 못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떨어질 때에 내게 맞지 않는 말씀처럼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고집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같은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목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하고 말씀에 비춰서 잘 걸려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 이건 내가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나의 지식이나 고집을 꺾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걸 꺾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그걸 꺾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엄청난 고난과 역경에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말씀과 동행하라고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적용하도록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죄인의 취급을 받은 바울의 말을 들으니 모두 살았다라는 것이.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구원의 여정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바울이 나타나갖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내가 멈춰 있자고 했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누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만 좀 망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미양이랑 항구에서는 말을 안 듣더니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19 동안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해 보니까 그제서야 바울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사공이 뭐예요? 노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노젓는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젓다 보니까 점점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끼리 야 우리 도망가자, 빨리 내려가자. 근데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만약에 도망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제서야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룻줄을 잘라버려요. 거룻줄이 뭐냐면 거룻배를 달고 있는 거예요. 거룻배가 뭐냐면 큰 배들은 작은 배들을 다 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풍을 만났을 때에 살아남으려고 작은 배들을 다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들을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배들을 다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도망 못 가게. 누구의 말을 듣고? 죄수의 말을 듣고. 그 죄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나 보네. 그제서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276명이 안전하게 다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생명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왜 조목조목 다 기록해놨느냐?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결론,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조목조목 다 언급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살아야 하는데 왜 말씀을 안 읽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힘들어요. 왜?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 쪼개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읽으면 저도 그랬으니까 읽으면 수면제라서 한 1분만 5분만 읽다 보면 꾸벅꾸벅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 66권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사업을 운영하시고 또 기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작심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 다니엘이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세 친구와 즉 4명이 하나님께 작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작심하였더라. 그러면서 온갖 고난이 닥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명을 쓰여갖고 재판을 걸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얼마매갖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작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또 적용하려고 작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도전하고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게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장 아니면 뭐 3장 딱 작정해서 이거라도 안 읽으면 나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읽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목처럼 한 죄인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재미.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딱 때우고 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뭐냐? 여기에서 은혜 받고 내려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계속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먹고 일어나고 자고 일하고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요,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약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하여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큰 어려움과 역경이 왔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작심하고 읽고 듣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